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님 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로 마음의 불만이 잠잠하니 세상과 많은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9장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9장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하기를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니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면모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공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면모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 형제들도 많고 더욱이 빚이 많아가지고서 늘 허덕이면서 빚 갚는 데는 또 빚에 이자가 생기고 또 빚에 이자가 생기다 보니까 그 빚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그분이 한 20살, 20대쯤 돼서 생각하기를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물론 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진 빚이지만 그 빚 때문에 형제들이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또 집안이 늘 빚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 빚을 진 바에는 더 빚을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어떻게 어렵사리 빚으로 돈을 마련을 해서 농기계를 하나, 트랙터를 하나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일반 농가에 다 그 있지만 옛날 40년, 50년 전에는 그게 드물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 트랙터를 하나 사서 구입을 해서 이제 밤낮으로 가서 그냥 밭 갈아달라는데 뭐 이렇게 해달라는데 가서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그 모든 빚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조금씩 논을 사고 밭을 사면서 이제 집안이 일어나게 됐다. 그분이 나중에는 신학을 해서 지금은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물론 그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 빚을 어쨌든 해결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형제가 여럿이었다 그러거든요. 여러 형제가 그냥 이게 우리 운명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게 요즘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흙수저는 늘 흙수저로 계속 이어지고 금수저는 금수저로 계속 이어지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돈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대물림, 빚의 대물림이 되고 가난의 대물림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면 가정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봐도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 국가도 새롭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을 듣는다고 그래요. 모든 교회에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디도와 또 디도와 함께 보내는 형제에 대해서 지금 16절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너희에게 나아가고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물론 이 바울에게 이제 많은 동역자가 있고 또 좋은 동역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냈을 때 아무나 못 보내잖아요. 그런 가운데 디도라는 이 신실한 사람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디도와 함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익명인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구제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성도들한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중에서 7을 택하면 우리가 그 일을 맡기겠다. 이래가지고서 7명을 뽑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만 칭찬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목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는 다 보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다운 모습이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또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 또 남편, 아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중적으로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더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그 모습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참 저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디도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디도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져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을 제가 읽으면서 딱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그걸 한 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말 굉장히 중요하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 그럴 때 참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 좀 편안해지게 되고 이제 아무 어떤 걱정 의심이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묻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자기는 사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점점 그 왕의 자리에 이제 안위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막 하게 되고 이렇게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 묻는 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살아가야지 이만하면 되겠지.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중에 부하가 되면 그 부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부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자기가 물론 노력해야 되잖아요.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우고 계신 것이다. 오늘 16절 다시 보시면 디도에게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 갖게 하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을 또 하나 보면 17절에 자원했다는 게 자원했다.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해서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차량 봉사 안내하고 차량 가고 뭐 이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원해서 하잖아요. 오늘도 오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들과 같이 다른 동역자를 같이 하면서 시킨 일이 없었어요. 한 20여 년 전에 청주에서 개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도사님이 세 분이 계셨어요. 세 분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어떻게 저랑 같이 이제 동역을 하게 돼서 왔는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다 지시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편했는데 목사님과 같이 교회에 일하면서는 목사님은 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황당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내 역할이 뭔지 이런 걸 잘 몰랐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다 보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점점 이제 몸에 뱉게 되고 그래서 찾아서 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켜서 똑저리 이런 얘기인데 똑같은 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면 기쁨으로 하시는데 똑같은 일도 그냥 누가 시키면은 이게 마지못해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니까 여기 맨 마지막 줄 우리가 읽은 거 보여요. 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뭐라고요? 억지가 아니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해도 힘든 일이고 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해. 근데 아무리 힘든 일도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자원해 살게 되면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그 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고 내 자신에게도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 교회를 하면서 똑같은 일인데 교회 청소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도 누가 시키면은 이 부담이 되고 어렵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해서 디도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 연보를 옮기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재정적인 문제가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너도 시중은행에서 직원이 그냥 돈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 빼돌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흔히 그런 말잖아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겼다고. 그냥 잘 생선을 지키라고 했는데 고양이가 지키긴커녕 그걸 잡아먹고 이렇게 먹어버리면 그게 맡기는 건가? 마찬가지 교회에도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혹이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물생심이라는 것 뭐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거기에 쏠리지 않는데 혹이나 보이게 되고 물질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디도가 또는 디도와 더불어서 이 보내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한, 여기 한번 보세요. 조심한다는 말이는 21절에 볼까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액의 연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액의 이 연보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돈을 옮겨가는 거거든요. 고린도에서 모은 것, 또 마게도냐 교회들이 모은 것을 지금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은행 뭐 계좌를 이렇게 좀 이체를 하게 되면 쉬운데 그때는 직접 들고 직접 갖다 줘야 되니까 거기 도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강도를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걸 맡길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에게는 이 디도라는 사람 그리고 디도와 함께하는 그 형제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 형제에게 이 중대한 막대한 일을 맡기게 될 때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설명해요. 2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읽어볼까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는 동역자고 또 여기 동료고 그리고 이 지금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일을 중대한 일, 이 물질적인 것을 옮겨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이고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작은 부분이든 어려운 부분이든 물질의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돼. 이 돈의 문제지만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의 문제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행동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말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죠? 근데 말은 한 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엎질러올 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고 하는 말처럼 그러니까 말을 조심을 해야 되고 야고보 3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냐면 선생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의 문제도 그렇고 이 훈련되지 않으면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이 말 때문에 상대방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큰 교회 안에서도 이 말 많은 데가 뭐라고요? 교회라는데 교회 안에 그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또 심지어는 없는 말도 만들고 유언비를 만들고 그냥 모략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여기서 그런 말 아무개가 무슨 말 했다고 또 여기 가서 또 아무개가 무슨 말 했다고 싹 묻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 말은 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살리는 말을 해라. 살리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잠언에 보게 되면 또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소식은 이 메말라 있을 때 그 기간을 해결하는 그런 물과 생수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 가지고 기쁨을 줄 수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장부터 다시 연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그 연보를 가져올 텐데 혹이나 말로는 다 준비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좀 모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상 가서 보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2절 9장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에게 저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울이 이렇게 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준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막상 사람을 보냈을 때 그런 것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헛말이 되면 내 자랑한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 되거나 이게 말에 실수가 생기면 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 먼저 보내서 내가 하는 말이 헛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그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참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 그 아주 새 돈을 모으잖아요. 헌금은 새 돈으로 1,000원을 해도 뭐 이게 100원 옛날에 100원짜리도 있었어요. 그걸 해놓으면 새 돈. 만약에 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로 사겠다고요. 다리미로. 자, 그 마음 그 심정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뭐 다리미 다르면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되고 그래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마음과 정성이 그 안에 준비되는 게 준비.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잘 준비를 해서 작고 많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것이고 흡양하시게 된다. 이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사 이야기가 나서 재물을 다 태워요. 우리가 맡을 때 그것이 막 타는 냄새가 나고 얼마나 고기를 태우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정성이기 때문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된 것. 내 자신도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이런 명절 때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곳에 가가지고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혹이나 일 때문에 또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뭐 히브리어는 잘 모르고 가사도 잘 모르지만 대충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올해는 못 가는데 우리 내년에는 같이 갑시다. 내년에는 꼭 예루살렘에 갑시다. 그런 간절함. 정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향하고 또 예배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런 향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믿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미리 보내는 것은 잘 준비돼서 뭐라 그래요? 아까 5절 읽었지만 그 끝부분에 보면 이 연보가 참된 연보가 되고 그 연보라는 단어에 2번이라고 작은 글씨가 보여요. 그러면 그 2번을 찾아가서 보게 되면 해는 이렇게 쓰이고 뭐라고 써있냐면 복 이렇게 써있어요. 복. 그러니까 참된 복, 참된 연보, 참된 예물 이런 것들을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든 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또 장마로 인해서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 가운데 저희도 생활하지만 늘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재단을 쌓는 귀한 성도들, 여러 나라에서 함께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문제나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